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근사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땐 믿음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출발점을 내 경험과 지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각오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투성이고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사랑의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3장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됩니다. 오늘은 에녹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삶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삶을 통해 보여준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하늘로 옮겨진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24절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다 줄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란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근거죠. 법률적으로는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가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의 믿음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증거라는 단어에는 법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게도 good report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기 말이 되면 학교에서 리포트 카드를 받아오잖아요. 내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굿 리포트,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다들 기쁘고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굿 리포트,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처럼 에녹이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라는 말인데, 에녹이 어느 정도로 우등생이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옮겨질 정도로 우등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 대부분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학교 생활이 재미없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재미없고 보람을 느끼기 힘듭니다. 에녹이 받은 좋은 성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기주의로 야기되는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가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하는데, 공주병, 왕자병에 관해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유머인가 하면요, 공주병, 왕자병이 극에 달하면 강도가 총을 갖다 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에게 받들어 총 하는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도가 총을 겨눠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는 시대, 그래서 더 행복해졌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불행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면서 부모로서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아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자존감이 높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그러한 질문이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한 뭔가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비결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것이 두 가지죠.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믿을 때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빠 맞나? 혹시 아니면 어쩌지? 그리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어쩌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내 옆에 항상 있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잘못했을 땐 엄마 아빠가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임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상을 주시리라는 믿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간이 300년이었습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에녹이 3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상상만 해도 놀라울 뿐입니다.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몇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동행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중에 중요한 구절인 아모스 3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동행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맞아야 가능한 겁니다. 동행에서 뜻이 같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 외도 등등. 하지만
부부가 뜻을 같이 한다면 쉽게 갈라설까요?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니까 동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부부도 처음부터 뜻이 같은 부부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목표지향적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요. 어떻게 보면 넓게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와 반면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관계지향적입니다. 목표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기분이 상한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알았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고. 이런 말 하면 아내는 기분이 상한다고 해요. 이와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한다고 합니다. 접시에 물기가 그대로 있네. 그렇게 되면 얼룩이지요. 손가락으로 집어먹지 마세요. 애들이 배우겠어요. 너무나도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닮아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성격 차이, 생각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의 뜻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부부 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었으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처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챙겨 먹지 않습니까?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고요. 우리 또한 이 비결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의 말씀처럼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란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손님들을 초청했고 각 부서마다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겁니다. 평상시 예배와는 다른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죠.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나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 혼자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일들이 있었사오나 아버지 정말 여전히 아버지